예, 믿음으로 섬깁시다. 예,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정을 입어 사는 삶. 저는 오늘 교회 창립일을 맞이하면서 예정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살다가도 티격태격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천생연분 찰떡궁합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찰떡궁합이라는 게, 이게 찰떡궁합이 우리 생각에는 참 눈빛만 봐도 그냥 찡하고 뭔가 있는 것 같고 덜 사랑스러울 것 같고, 예, 세 분 가만히 계세요. 그럴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개떡 같은 마음이 있을 때에도 서로를 찰떡처럼 바라보면 찰떡궁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찰떡궁합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찰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찰떡이에요. 찰싹 붙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찰떡궁합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이 고백을 받고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바요라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칭찬을 해 주신 다음에는 내 고백 위에, 네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기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믿음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믿음이 더 우선이지 사람이 더 우선이에요? 그럼 다시 바꿔서,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도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 정경남 전도사님 얼레리 꼴레리 했잖아요. 그래서 홍익교회 가가지고서는 또 오늘 쉬라고 그러는데도 굳이 나와서 찬양하겠다고 나오셨어요. 참 귀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결혼식을 쫙 진행을 하는데, 이게 결혼식이 쭉 진행이 되면 주례사 말씀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성원 선포하기 전에 이제 약속을 쫙 하고, 그렇게 나는 씩씩하게 대답을 크게 하는 신랑을 처음 봤어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또 신부도 질세라 자기도
여자 중에 그렇게 크게 대답하는 말은 난 처음 봤어요. 예. 아멘! 그래가지고 난 깜짝 놀랐어요. 예. 따라해 봅시다. 고백이 크면 행복하게 잘 삽니다. 할렐루야. 고백이 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사람이 중요하냐? 어떤 고백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느냐? 이것 때문에 어떤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제가 우리 집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우리 집 사람은 막 뭐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제가 경험한 것, 제게 보여주신 것 다 이게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흉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8살 때 저희 집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그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우리 후배 하나, 여자 후배인데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오빠 이러한 여자애가 있는데 그래서 조건을 보니까 무슨 뭐 피아노 음대를 나왔대요. 그리고서 뭐 또 어느 장로님 딸이라고 그리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성령 충만하냐 그랬더니 오빠 끊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 소개팅 시켜주는데 성령 충만하냐고 묻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래요.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 아마 최고의 은혜,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와요. 뭐 그때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는 게 기적이고 내가 신학교 다닌다는 게 은혜고 너무너무 감사. 그래서 늘 성령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지껏 제가 정식으로 데이트해 저 좋다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함부로 이렇게 정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래봬도 좀 쌀쌀맞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딱 있는데 28살이 되니까 내 내년에 졸업을 할 나이거든요. 29살 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는 결혼을 해야지만 또 전도사로 신방 전도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후배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렇게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데 이거 그게 무슨 부부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하냐고 물어. 오빠 끊어. 그러더니 2주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뭐라 그러냐면 얘는 성령 충만해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사시는 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보였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이번 주간에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 주간에 한 주 있다가 만나게끔 약속이 잡혀 있어가지고 만나는데 내가 좀 기도 좀 할 테니까 이름 석자나 알려다오. 내 속으로는 학교에 수첩이 있어요. 사진 수첩이 전교생 얼굴이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기마무게 치면은 딱 나오는 거야. 얼굴 좀 한번 보고 싶어. 아니 내가 노총각으로 여지껏 28살까지 버텼는데 나의 순정을 바칠 만한 자매가 어떤 자매인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을 쫙 기대하고 봤더니 진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공주 같은 얼굴이 아니라 아니 올시다야. 또 여러분들은 어머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맞아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학교 교학과에서 실수로 사진을 다른 사람이랑 바로 찍혀냈는데 우리 학교에서 못 보는 얼굴이야. 이런 얼굴이 없어요. 조금 아니 올시다요. 제가 웬만하면은 다 순종하거든요. 근데 아니야. 근데 아닌데도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는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아갔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이 자매는 얼굴은 아니 올시답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 충만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매가 저를 좋다고만 하면 저는 이 자매하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일주일 만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다른 자매가 와 있더라고요. 댁이 니시오 그랬더니 제가 김아무개입니다. 그래서 이상합니다. 제가 봤던 얼굴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사진은 교학과에서 잘못 붙여서 그렇게 된 사진입니다. 제 마음에 쏙 드는 얼굴이더라고요. 안 입고 와요? 뭐 신랑이 신부 좋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교회를 말씀드리면서 가정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제 눈으로 저 여자는 제가요 28살 때 좀 중증이었어요. 증세가. 사귀는 사람은 공부해야지, 또 엄마가 쓰러져 계시니까 돈 벌어야지, 교회 가서 봉사해야지. 사실은 여자들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버스만 타면 예쁜 자매가 있으면 제 생각에 그러는 거예요. 주여, 저 자매입니까? 또 지하철 타고 가는데 또 이상한 예쁘게 생긴, 그러면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버스에서는 자매는 치우고 저 자매입니까 주여? 그 28살쯤 되니까 중증이 되는 거예요. 다 보이는 자매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자매인가? 여러분, 제가 고르면은 못 골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면 제가 정하겠습니다 하고 턱하니 하나님께 인수인계를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요 부목사만 10년을 했어요. 무학교에서 이제 10년 차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나중에는 선임 목사 또 행정 목사 이러니까 모든 책임이 다 저한테 와요. 이거 부목사 10년 못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고, 제가 부목사 하면서 2번 쓰러졌어요. 예. 나중에 너무 정신이 없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게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그래서 막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제가 이력서를 이렇게 보냈는데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 교회, 제가 그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인 줄로 믿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응암동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제일 먼저 소식이 와서 결정이 났어요. 그 다음 주에 서울에서 웬만한 큰 교회에서 저를 선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선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제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고르면, 왜 아끼다 똥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계산을 해서 고르려고 하고 인간의 눈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인간을 딱 한번 측정, 제 아무리 골라도 인간이 고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를 보러 다닐 때도 그럽니다. 이사 오신 분들이 지난주에도 몇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저를 만나고 주보를 받아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주일날 와서 한번 볼게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번 봐서 마음에 안 들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고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오늘 만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팔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팔자니까 딴 마음 품지 맙시다. 빨리.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갔는데 진짜 그런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믿음이, 이게 진짜인.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몇 분이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고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묻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제가 절대 가리킨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자원해서 하는 거지, 뭐 북한의 전당대회 하듯이 뭐 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목사는 어느 목사입니까?
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고르고 골라서 잘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교회는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고백이 중요하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섬겨나가는 것, 헌신하는 것, 주의 일꾼이 되는 것,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섭리로 세워주시면 거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분, 밤새 제가 기억나게 거역할 수 없는, 잘라고 그러다가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럴 때는 은혜대로 가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세 군데를 방문을 하시고, 그 교회에서 설교 집회를 이 3일씩 부흥회를 하셔가지고 고아원을 세울 수 있는, 그때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이에요. 300파운드가 넘는 돈을,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억 정도 되는 돈을, 기금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흘 동안 수고하셨는지 집에 와서 피곤해서 이제 주무시려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300파운드를 들고 기도를 하고서는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 그렇게 피곤한데. 그래서 왜 제게 잠을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돈은 네 돈이 아니다 그래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그 브리스톨에서 유명한 제일 큰 교회, 침례교회 세 군데 다니면서 지금 이 고아원 세우겠다고 해서 주신 돈 아닙니까? 왜 이게 내 돈이 아닙니까? 그 돈은 조지 뮬러 목사 돈이다 그래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아니 같은 고아원 세울 건데 조지 뮬러도 고아원 원장이고 나도 고아원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그 돈 갖다 줘라. 잠을 안 재우시니까 목사님이 항복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이 돼가지고, 날이 밝아가지고 가서 조지 뮬러 목사 만나가지고 이른 아침에, 조지 뮬러 이거 당신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조지 뮬러 목사가 조지 뮬러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고아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 야, 내가 이 300프랑 놓고 얼마나, 300파운드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돈을 주고 오는데 너무 허탈해. 그런데 와서 서재에 봤는데 우편물이 하나 와요. 소포가. 얼마가 들었게요? 300파운드 플러스 이자 조금 더 붙여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기분대로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은 안 돼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저 무학교에 있을 때 권사회 회장 하시는 권사님, 권사회 회장, 연합회 회장 한다니까 남편이 차를 뽑아줬는데, 압구정동에서부터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냥 냅다 그냥 성수대교까지 그냥 신호 무시하고 달리니까 페트롤카, 경찰차가 2대가 쫓아온 거예요. 교회 마당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냥 권사님 도망가듯이 교회 안으로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나가가지고서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경찰들이, 이게 좀 무학교회하고 친해요. 그래서 인정해주고 이제 가셨어요. 그때만 해도 그게 잘 돼요. 그 권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냥 새벽기도 좀 나오려고 그랬더니 마귀 새끼들이 그냥 역사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내가 잘못하고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환경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섬겨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야, 엄마의 사랑 이 기가 막히다. 왜? 엄마가 몸살이 납니다. 그냥 열이 오릅니다. 그냥 춥습니다. 와들와들 떨립니다. 그래도요, 애들이 배고프다 그러면은 엄마가 나가서 밥 합니까? 안 합니까? 밥 해요. 제가 배고프다 그럴 땐 밥 안 해요. 애들이 다 밥해요. 여러분, 거기에 엄마의 마음이 위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엄마가 밥 해주면서 지난달에 네가 중간고사 때 성적을 수학을 몇 점 맞았더라. 그래가지고 밥 해주는 엄마가 없어요. 빵점을 받든지 100점을 받든지 자식이니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고 믿게 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만남이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죠. 여러분, 사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따라해 봅시다. 사명은 섭리 가운데 나온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 참 귀한 책 중에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갔는데 처음에 갈 때 오락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라고 오락을 하면서 어느 선배가 나와서 넌센스 퀴즈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80년대 초니까 그냥 너무 순박하고 순수한 신학생들인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혹시 임신 안 되는 여인은 어느 책을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책을 읽어야 되나? 요즘 같으면 다 알잖아요. 에베소서. 좀 약간 까져서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뭘 읽어야 되나?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 에베소서를 읽으면.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정말 에베소서를 읽으면 애를 배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름이 그렇다는 건데. 그런데요, 에베소서를 정말 읽다 보면은 애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만나게 돼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먼저 에베소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다 그래요. 아볼로가 개척해 놓은 교회인데 아볼로는 무엇까지만 아냐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거기에서 너희가 믿고 기도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였느냐?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성령 사역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한 20몇 년, 한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는 그 기간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은혜가 풍성하니까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바울이요, 기적을 베풀기 시작을 하는데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놔도 병든 자가 일어나는 권세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섭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요. 섭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임직하게 될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권사를, 어떻게 집사를 감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섭리를 깨닫는 것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섭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나의 심령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 어느 여왕이 있었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백성들을 참 사랑하다 보니까 서민들과 깊은 대화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만났는데
한 과부 할머니를 만나게 됐고 그 집을 찾아가게 되고 함께 의논하게, 여왕이니까 혼자 고독하잖아요. 그래서 친구 겸 이렇게 할머니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왕이 한번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 집을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손님은 누구십니까? 여왕은 무엇을 대답을 기다렸을까요? 예? 여왕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집을 찾아온 손님 중에 제일 좋은 손님은 누구예요? 여왕이지. 그러나 이 여왕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제일 좋은 손님이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하고 기대를 했는데 뜻밖의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그야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님이 찾아주신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내 생애 최고의 손님이셨습니다. 여왕이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이 이 가정을 찾아주신 것이 가장 최고의 손님 아닐까요? 그때 이 할머니가 이 여왕을 가만히 천천히 쳐다보더니 그런 대답을 하셨대요. 예수님은 저에게 있어서는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처음부터 내 안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 교회의 손님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겨가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나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고백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며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생활, 우리가 44년 됐어요. 또 앞으로 44년, 또 44년 이후에 더 400년, 아니 1000년을 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행신 임마누엘 교회. 행신 임마누엘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여러분, 행복한 교회, 신나는 교회. 할렐루야. 왜 이럴 때 아멘이 아무도 없고 촌스럽게 가만히 그걸 인지 알았냐는 듯이.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고 신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